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 전 연예계 소식 가운데 유독 마음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신뢰받던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불륜 관계로 소송에 힘을 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가수는 한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그 남자의 가정이 깨지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일상과 그의 관계들, 또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의 선택, 또 잠깐의 방심이 한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깊은 죄에 빠지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서 살펴본 뉴스 속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나 신앙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그런 멋진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겨울이 지나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긴장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왕인 다윗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가장 먼저 위험한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책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전장에 나가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11장 2절을 보면 성경을 그 여인을 두고 아주 짧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한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다윗이 그냥 보았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왜 목욕을 했느냐? 결단코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여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하고 있던 이 목욕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월육이 끝난 뒤에 몸을 찢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평범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시선이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잠깐 스쳤다면 얼른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 본 장면을 계속 떠올렸고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커지고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냐?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부하의 아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선택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윗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내려가 그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유도를 하죠. 죄를 바로잡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게 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또 다른 거짓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왕의 권력으로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왕의 권력으로. 그는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불러올 수 있고 명령 한마디로 상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된 사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장은 잘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돌보는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손님을 대접할 때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동안 숨기고 덮어두었던 다윗의 죄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이 커진 뒤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고개 숙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시작됩니다. 나단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찔렀듯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한 죄를 합리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서 끌어안고 숨기지 말고 외면하며 피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회개의 은혜와 삶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참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나단의 말 앞에 다윗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버티지도 않고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꺼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명 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랬고 형편이 어땠고 나도 참 마음이 힘들었다. 이런 이유를 덧붙이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것이 회개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깊이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모든 족속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물론 사울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저 백성들의 장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자기 보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라는 자리도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깊었고 표현은 단순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설명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선지자 나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고백 뒤에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가볍게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변명으로 자신을 감싸거나 여러 가지 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참된 회개는 용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이제 이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 이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뒤에 무엇을 더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라든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의 원인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 구하지 아니하고 변화까지 구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기도 속에서 사용한 창조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이 말은 아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조금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혹은 조금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도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정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회개의 완성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드러납니다. 회개는 그저 잠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 고백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그 문제를 만들어낸 죄의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는 결국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반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덮어두었다고 끝난 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또 참된 회개는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고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내려놓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행동만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미안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삶에 달라지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새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올해 2026년 교회표처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죄를 끊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숨기고 변명하며 살아왔던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삶은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처럼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잘못을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